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등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는 구세대와 신세대의 인구 조사를 통해 백성들의 행군 준비를 마쳤음을 보도하는 것이지요. 38년간의 광야 요랑 생활의 기록이지요. 그러나 희망찬 행군을 계시한 백성들은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르기 시작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려 여기서 가나안 정탐을 위하여 정탐꾼을 파견하였는데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불신한 쪽 관점 보고하는 연유로 인해 동료된 군중이 하나님에게 반영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 결과 열흘 기도 안 되는 행군길이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가 38년간 다 죽기까지 방황하게 되지요. 그 출애굽 40년에 비로소 신세대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다시 가데스에 이르러 요단 땅 일부를 정복하고 요단 서편 땅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되죠. 또한 제2세대를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임명이 되어서 외적 내적 체제 준비를 하고 정비를 하게 되지요. 또한 정복 전쟁이 있었을 때 땅을 분배하는 기본 율법이 수반되고 이들 전쟁에 참가한 자에게 뚜렷한 목적의식을 주기 위한 것이죠. 또한 땅을 나눌 때 성결 형제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민수기는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것과 그들이 유랑하는 동안에도 한번 택한 백성을 계속 보존해 주셨음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들의 광야 생활은 인간의 고달픈 나그네 인생길의 상징일 수 있으며 이 땅에 저 우리의 번영을 향하여 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평생 인생의 상징일 수도 있지요. 민수기는 불평과 심판의 기록이지만 하나님 측면에서는 용서와 보호의 기록이며 백성이 반역할 때 반역자는 분명히 처벌하였으나 그래도 남은 자를 두시어 이스라엘의 전체만은 끝내 버리지 않으시죠. 또한 민수기는 우리의 인생이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을 수행하며 나갈 때 군대 계수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군사되어 세워야 함을 교훈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광야의 자연 조건으로는 40년간의 긴 세월 동안 200만 명의 많은 군사들이 도저히 생활할 수도 없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그들은 결국 광야의 천연자원을 개발해 살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것, 초자연적 섭리와 간섭으로 행군을 이어갔지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배치하므로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여호와 중심의 신본주의 신약을 가지는 생활을 하게 되지요. 또한 광야 여정을 가는 동안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고라 일당이 모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도 생기죠. 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음으로 심판을 내리시고 또한 고라 일당의 반역을 두둔하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여 아론의 제사장직을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이적을 베푸시어 아론의 제사장직은 신적 권위에 의한 고유한 직분임을 확인하며 나타내시죠. 이적을 본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을 참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여정을 가는 동안 모세는 가나안 여정의 사역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된 무리바물 사건이 생기면서 이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물을 내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중요한 실수이죠. 광야 여정 동안 놋뱀 사건과 거짓 선지자 발람을 하나님의 주술 신안의 대상으로 격화시키는 고대의 미신적 예언을 하게 되고 또한 전쟁의 장가에서 예언을 사건도 생기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여 시작하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소명을 다한 모세이죠. 그는 임박한 죽음을 애고하면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이끌어갈 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모세의 사망 전에 임명하여 지도력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지요. 신명기의 끝부분은 모세의 고별 선교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자격으로 그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 이어지면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등장으로 모세 오경은 막을 내리죠. 모세는 끝내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고 느보 산상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게 되고 이스라엘 전 국민은 30일간의 애도 기간을 가지며 모세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지요. 결국 모세가 가졌던 지도자의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전수되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각 시대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끊임없이 구속사를 진행시키고 계심을 알 수 있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파란만장한 120년의 생애는 마감이 되고 충성스러운 종 모세의 시체는 백성들이 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시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서 분비하는 전쟁의 주역이지만 이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현실화되는 일이지요. 여호수아는 군대의 사령관이면서도 모세의 일꾼으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결같이 겸손하게 종처럼 모세를 섬긴 사람이죠. 모세가 죽자 새로운 지도자로 승진한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사역은 계승되고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 때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업을 얻기 위해 싸워야 했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천년 왕국의 유업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함을 보여주는 애표라고 볼 수 있지요. 구원받은 이후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의 기쁨과 간증 교제 보상을 잊지 않기 위해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대항해 싸우는 싸움의 연속이고 그 전쟁의 승리는 곧 유업으로 이어지지요. 여호수아서는 역사적으로는 군사력을 이용해 땅을 실제로 차지한 여호수아에 대한 것으로 적용이 되며 영적으로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에 적용이 되지요. 또한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적용이 되어야 되지요.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할 땅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을 장세기 15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지요. 즉 광야의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것, 히딘의 온 땅과 해지는 편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하신 그 땅이죠. 여호수아는 미래의 정복 정적을 펼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내 평생에 너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라는 약속이 주어지며 광야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주역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기를 명령하시죠. 여호수아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볼까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너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임이라.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당부를 하시죠. 이는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는 성도는 삶에 무게에 낙심하지 말고 강건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시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강건해야죠.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야 함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죠. 천년 왕국의 유업은 이렇게 정취된 승리를 통해서 상속받게 되지요. 구원받은 자는 이 유업을 위하여 앞으로 정복해가며 승리를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간에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천년 왕국의 유업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끝까지 모두가 다 앞으로 전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길 바라며 여러분 안녕.